반갑습니다 여러분. 헤븐트리 스튜디오의 샤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인어입니다. 아니, 뭔 갑자기 인어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제 영상이 늘 이런 식이죠. 어딜 가도 들을 수 있는 얘기를 어딜 가도 들을 수 없는 얘기로 승화시키는, 그게 저희 채널의 매력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다뤘던 주제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혹시라도 인어공주 리뷰라던가 아니면 좀 약간 특이한 취향을 갖고 계시다던가 뭐 그런 내용을 기대하셨다면 유감이기 그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진 본래의 목적보다 훨씬 값진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이 인어라는 생물이 무엇인지 짧게 한번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인어는 말이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고기와 인간의 하이브리드고요. 예로부터 사람을 물로 인도하거나 홀리는 존재, 혹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지식의 전달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적으로 뱀 혹은 용 혹은 거인과 관련된 전승이 있는 것처럼 이 인어 역시도 관련된 전승이 전 지구적으로 공유되고 있는데요. 제가 로열 블러드 관련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건 뭔가 특이점이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네, 그러면 저 샤이와 함께 이 인어라는 생명체가 갖는 특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는 아프칼로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것이 물고기와 인간이 하이브리드된 최초의 인어라고 하는데요. 이게 수메르에서는 아브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바빌로니아에서는 오안네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들 아프칼루는요, 지혜의 신인 엔키에 의해 창조된 반인 반신이었는데요. 보통 바다에서 올라온 현자로 여겨졌으며 이들의 목적은 인류에게 글쓰기와 점성술, 그리고 의학과 건축 기술들을 포함한 여러 문명들의 토대를 가르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홍수 이전까지는 고대 근동지역 왕들의 스승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또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지식의 중재자 혹은 전달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반인 반신의 지식 전달자라. 아마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이라면 뭔가 딱 떠오르셨을 겁니다. 네, 이들 아프칼로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네플림 이야기와 거의 동일한 내러티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창조된 반인 반신, 인간과 다른 생명체의 하이브리드, 그리고 지식 전달자. 뭔가 삘이 딱 오죠. 제가 볼 때 이 아프칼로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네플림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홍수 이전의 시대, 즉 그들이 골든 에이지라 불렸던 시대는요, 이 톨킨의 레젠다리움 세계관처럼 온갖 종류의 신들과 반인 반신, 반인 반수, 요정, 괴물, 거인, 호빗 등의 생명체가 존재했고 그들이 땅 위를 가득 메웠을 거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건 그리스 신화로 대표되는 고대 지중해 문화권 신화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의 히드라나 메두사, 미노타우로스와 켄타우로스 같은 온갖 잡종 생물 역시도 이 홍수 이전 시대의 산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잡종 생물들은 전부 타락천사들이 전수한 유전자 조작 기술로 탄생한 애들이죠.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이 톨킨은요, 알레스터 크로울리가 몸담은 오컬트 조직인 황금 여명회의 멤버였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골든 다운인데, 네, 여러분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골든 에이지, 골든 다운, 그리고 골든. 제가 볼 때 이 황금 여명회라는 건 그들 기준에서 황금 시대가 밝아오기 전, 그러니까 황금 시대의 새벽을 나타내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인류가 잡종이 되는 주사를 맞은 상태이고 온 세상은 골든을 찬양하고 있죠. 골든 던, 그리고 골든. 아마 톨킨도 대홍수 이전 시대가 어땠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대홍수 이전의 시대는요, 네플림들을 비롯한 온갖 잡종 생명체들이 가득하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성적으로도 굉장히 난잡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인간들의 유전자 역시도 오염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네, 이것이 대홍수가 발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신은 땅 위에서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을 멸하셨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따로 보존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이 인류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신 겁니다. 하지만 이 홍수는요, 코로 숨쉬는 생물들만 멸하였을 뿐이고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잡종 생명체들은 멸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 인어라는 생명체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하게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 제가 아프칼루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아프칼루들은 대홍수 당시에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에게 문명을 재건할 지식들을 전수했고 나중에는 운마누라고 불리는 왕의 서기관과 학자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물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프칼루의 조각상이 발견되는 장소가 또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이게 고대 아시리아의 도시였던 아수르와 니누에, 그리고 칼라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아수르, 니누에, 그리고 칼라. 네, 어떤 인물이 한 명 떠오르죠? 잠깐 창세기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하느니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카드와 칼레였으며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 칼라와 레센을 세웠는데 바로 그것은 큰 도시니라. 네, 아수르와 니느웨, 칼라는요, 님롯이 세운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님롯, 바벨탑을 세워서 창조주를 대적한 인물이었죠. 이 바벨탑은 노아 이후로 거의 3대 만에 건설이 되었는데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노아의 홍수라 불리는 대홍수 사건은요, 건축 기술뿐만 아니라 문명 자체가 소실된 케이스였습니다. 뭐 물론 노아가 그때 당시 사람이니 그 당시 기술을 갖고 문명을 재건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다시피 노아는 그냥 포도 농사나 짓는 농부의 삶을 살았었죠. 문명의 재건, 도시 건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생을 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노아 이후로 어떻게 3대 만의 바벨탑을 지을 정도로 이 문명 수준이 발전할 수 있었냐. 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저는 이 인어의 존재였다고 생각을 해요. 바다에서 온 지식 전달자이자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지식의 중재자. 그래서 님롯이 세웠던 왕국들과 도시들의 이 아프칼루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이고
그들 덕분에 이 니므롯의 왕국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우상 숭배되던 다곤이라는 신 역시도 인어였는데요. 이 다곤 신 역시도 아프칼루가 그 기원에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홍수 이후에 점성술을 비롯한 샤머니즘과 관련된 지식을 전승한 것도 바로 이 인어들이었습니다. 애초에 이런 지식들의 뿌리는 에녹서에 기록된 타락천사들이기도 하지만 이 홍수 이후에는 인어를 타고 전승이 되어서 이 님롯이 세운 왕국인 퍼스트 바벨론까지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 님롯이 세운 퍼스트 바벨론은 고대 점성술의 뿌리가 된 지역이었다고 하고요. 아프칼루들에게 지혜를 물려받았다는 이 움마누라는 학자들 역시도 실제로는 점성술사이자 종교 전문가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샤먼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 별들, 즉 천체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앙의 형태 역시도 전부 이 바벨론 지역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니므롯과 그의 아내인 세미라미스가 자신들의 위치를 태양신과 달신으로 설정하고 자신들을 신화적 존재로 숭배하게 했던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는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점성술을 멀리하라고 수차례 경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사탄이 어떤 상징물이나 별과 같은 천체 뒤에 숨어서 인간들의 경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북극성을 숭배하던 신앙의 형태가 있습니다. 고대 종교들에서도 있고 샤머니즘의 형태로도 존재하는데요.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고대인들은 말이죠, 이 북극성이라는 별의 최고 신의 지위를 부여하고 자신들의 종교에서의 창조주로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죽은 인간의 영혼이 은하수를 타고 자신들의 창조주에게 다시 되돌아간다고 믿었는데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보통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북극성에 의해 태어난 인간이 은하수를 건너서 다시 북극성으로 되돌아간다고 믿었던 고대 신앙의 잔재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은하수는 보통 인간이 북극성 신에게 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으로서 묘사가 되는데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보통 황천을 건넌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황천이 바로 은하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게 샤머니즘에서는 황천, 이집트에서는 죽음의 강, 그리스에서는 스틱스 강, 불교에서는 삼도천을 건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전부 은하수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하수를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이자 물로 되어 있는 길, 즉 물의 길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그리스 신화를 보면 노래를 통해서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이는 세이렌이라는 인어가 있잖아요. 네, 스타벅스 로고에 그려진 그 인어가 바로 세이렌입니다. 보통 새와 물고기가 결합된 형태로 묘사가 되는데 아마 이건 아프칼루의 특징을 계승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 아프칼루들 중에서도 이 날개가 달린 아프칼루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 세이렌이라는 존재가 지닌 특성들, 즉 노래를 통해서 사람을 홀리고 그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였다는 이 내러티브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일종의 인신제사를 묘사한 거라고 봅니다. 그 몽골 좋아하는 어떤 박사님이 스타벅스의 세일에는 여자 샤먼을 형상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보는 게 이 사람을 물속으로 수장시킨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종교적인 의식과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세이렌의 특징 중 하나인 노래를 부른다. 이건 샤먼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홀린다는 건 약물이나 어떤 다른 매개를 통해서 이 희생자를 일종의 트랜스 상태에 빠뜨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굳이 희생자를 물속으로 수장시켰던 이유는 은하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죽은 인간의 영혼이 은하수를 타고 신에게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인어가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였다라는 이런 내러티브는 우주의 강, 즉 물의 길을 타고 영혼이 신에게로 향하는 과정을 이 물속으로 수장시키는 형태로 표현한 거라 봅니다. 유명한 격언이 하나 떠오르죠.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as above so below.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이 은하수를 순 우리말로 하면 미리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말이죠, 용을 뜻하는 미르와 하천을 뜻하는 내가 합쳐서 만들어진, 즉 용이 사는 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심청전이라는 소설을 보면 어린 소녀인 심청이를 바닷속에다 인신공양시키고 바닷속에 빠진 심청이는 용왕에게로 갔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 은하수에 사는 용에게 어린 소녀를 제물로 바쳤다는 일종의 인신제사를 미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용은 사탄을 뜻하죠. 은하수를 타고 물의 길을 타고 용에게로 향하는 제물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죠. 그 2014년쯤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무슨 일이라고 따로 얘기는 안 할게요. 이거 잘못 말하면 진짜 채널 터집니다. 하여튼 얘네들이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어 얘기하다가 샤머니즘까지 가버렸는데 이게 또 저희 채널의 묘미죠. 아마 다음 영상은 오늘의 주제를 조금 더 보충하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또 열심히 준비를 해와야겠네요. 그럼 저는 이쯤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편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샤이였습니다.